금강경 제 17강입니다. 전 시간에 영혼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사람은 죽으면 영혼이 있어서 다음 생에 어딘가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런 가르침을 베푼 적이 없으십니다. 불교에서는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불교야말로 영혼의 종교 아니냐, 사식구제는 왜 하느냐, 그리고 귀신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느냐, 또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영혼이란 말 대신에 혼백이다, 넋이다, 이런 용어들을 써가면서 뭔가가 우리가 죽고 나면은 그래도 몸뚱아리는 사라져도 남는 그런 정신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그게 다음 생에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몸을 받아서 계속해서 태어나고 죽고를 거듭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몇 번 강조하지만 불교에서는 윤회를 가리키긴 합니다. 윤회, 즉 중생은 이번 생으로서 끝나지 않고 과거 생과 이번 생에 지은 업에 따라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고 하지만은 그때 태어나는 것은 현재의 몸과 마음을 원인으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영혼이 있어가지고 영혼이 다음에 다시 이렇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설하거든요. 인과죠. 그러니까 다음 생의 결과라고 한다면 금생은 원인이 돼요. 금생의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금생의 우리의 몸과 마음입니다. 금생의 몸과 마음이 원인이 돼가지고 다음 생에 몸과 마음이라는 결과를 받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서 설해지는 윤회에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질 않습니다. 이 점은 그러면 49제는 왜 하느냐, 천도제는 왜 하느냐 그러는데요. 물론 귀신이 있다고 한다면 귀신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귀신은 영혼과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과 영혼을 동일시하는데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은 현생의 몸과 마음이 원인이 돼가지고 죽자마자 일단 귀신의 몸과 마음을 받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귀신의 몸과 마음을 1차적으로 받은 다음에 귀신의 일생이 끝나면은 다시 새로운 몸과 마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은 금생의 여러분들과 다음 생의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저를 예로 들으면은 금생의 효암과 다음 생의 효암은 동일자가 아닙니다. 동일자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과 마음은 이미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조건에 따라서 사라졌기 때문에 다음 생에도 지속되질 못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일자가 아니에요. 중생들은 내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 동일자야. 과거생, 금생, 미래생에 걸쳐서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야. 그 무엇이 다음에 다만 몸만 바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은요, 불교의 윤회관이 아니라 힌두교의 윤회관이에요. 힌두교에서는 철저하게 윤회를 인정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는 몸과 마음만 계속해서 업에 따라 바꿔 태어나고 죽을 뿐이지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 예. 그래서 힌두교의 윤회는 영혼이 윤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윤회는 영혼이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금생의 몸과 마음을 원인으로 다음 생의 몸과 마음이 일어나니까, 네. 현재 여러분들이 영혼이 없다면 현재의 호암이 업에 따라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고 할 때는 현재의 효함과 다음 생의 효함은 동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같은 자가 아니에요. 그럼 전혀 다른 자냐? 그렇다고 전혀 다른 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효함이 없다면 다음 생의 효함스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비유하면 뭘과 같으냐면 수박씨 있죠. 수박씨와 수박씨에 의해서 자라난 싹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같은 게 아니죠. 예? 씨하고 싹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예요. 성질도 달라요. 그러니까 수박의 싹 속에는 수박의 싹이 터가지고 줄기가 뻗고 잎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속에 한번 살펴보세요. 그 속에 씨앗이 있나? 씨앗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씨앗이라고 하는 원인에 의해서 수박의 싹이라고 하는 결과가 났고 그 싹이라고 하는 원인에 의해서 수박에 덩쿨이 생기고 그 수박의 덩쿨을 원인으로 해서 수박이라고 하는 열매 채소죠. 엄밀한 채소. 그게 다시 열리지 않습니까? 수박이라고 하는 결과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원인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죠. 예, 그 속에 그러니까 수박 씨앗 속에 수박의 싹이나 수박의 줄기나 수박이라고 하는 열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일자가 아니에요. 수박의 씨앗과 수박의 줄기와 수박의 덩쿨과 등등 그 다음에 수박씨에 의해서 열린 수박이라고 하는 열매는 어떻습니까? 동일자가 아니죠. 그러나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자라고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수박에 씨앗이 없었다고 한다면 수박에 싹이 있을 리 없고 수박에 싹이 없다면 수박에 덩쿨이 있을 수 없고 수박에 덩쿨이 없다면 수박이랑 새로운 수박이 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몸과 마음이 현재 몸과 마음이 다음 생의 몸과 마음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불교의 윤회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 일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윤회관과는 불교의 윤회관은 그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좀 그 아상이라고 하는 용어로 옮아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고 하는 것은 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이랬죠. 나라는 생각. 다시 말하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거나 몸과 마음 속에 나라는 것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가 있어가지고 몸과 마음을 소유의 개념으로 삼아가지고 몸과 마음을 내 것 혹은 몸과 마음을 나 혹은 몸과 마음 속에 나가 있다고 여기는 것.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 머리, 내 팔, 내 손, 이럴 때는 내가 있고
내 몸은 나의 소유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전부 이걸 나라고 표현한다거나, 예, 그렇죠? 혹은 여러분들의 몸 혹은 어떤 정신 속에 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나의 몸을 움직이고 어떤 생각을 일으키게 한다고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으킨 생각, 얘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일으킨 생각, 내가 어떤 행한 어떤 행동, 예. 내가 일으킨 행동, 내가 일으킨 생각, 내가 한 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라는 것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살면서 통용되는 표현일 뿐이지, 예, 표현이야. 그냥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서로 의사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혹은 나다, 너다, 우리다, 남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용어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깊이 수행을 해서 통찰을 하고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우리가 쓰는 용어일 뿐이지 어떤 언어일 뿐이지 실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중생들은 그러나 이런 것을 전혀 통찰하지 않죠. 그래서 몸과 마음에 대해서 나 혹은 내 것이라고 여기는 생각을 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빨리어는 아뜨마쌌냐 그랬습니다. 아뜨마쌌냐.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무엇이 없겠습니까? 자, 불교에서는 사람을 오온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효암 스님이라고 이름 지어진 오온이 여기에 앉아서 설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금강경을 강의하고 있어요. 효암이라고 이름 붙여진 거예요. 그때 제가 효암이라고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이렇게 명명은 하지만은 사실은 오온이다. 오온은 색수상 행식입니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몸 물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식은 뭐겠어요? 마음, 즉 정신이죠. 그 다음에 수상행, 가운데 나오는 수상행은 이것은 몸과 마음이 일으키는 작용들입니다. 이것이 무더기처럼 여러 개들이 모여서 이렇게 뭉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무더기로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무더기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무더기라는 의미 혹은 다발 혹은 쌓임이라는 의미를 지닌 온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온 이제 오온 다섯 종류의 온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색이라고 하는 온이 있고 식이라고 하는 온이 있고 수상행이라고 하는 온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색은 몸 물질, 식은 마음, 정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요. 수는 뭡니까? 수는 느낌, 즉 감수입니다. 감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은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인식 그럽니다. 인식. 그 다음에 행은 의도죠. 행은 의도인데 의도는 어디였습니까? 의지에 속합니다. 의지. 그래서 물질. 그 다음에 색수상 행식은 뭐예요? 물질 몸. 그 다음에 감수 느낌. 그 다음에 인식 생각. 그 다음에 의도, 그죠? 의도 이걸 갖다 의지라고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식, 이것이 이제 의식, 즉 마음이죠. 이것을 오온이라고 합니다. 이 오온밖에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오온 외에 육온은 없습니다. 만약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부처님께서 여섯 번째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죠.
예. 여섯 번째 온이 있다고, 즉 영혼이라고는 온이 있다고 말씀하셨겠죠. 잠깐 근데 여기서요. 그런 불교에서 불성 말하는데 그럼 불성은 뭐냐?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 모든 중생에게 이 오운 속에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불성이 뭐냐? 그러나 이렇게 가지고 오운 외에 특별한 마음으로서의 부처와 같은 그 밝고 깨끗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불교에서 대승불교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는데요. 주의해서 들으세요. 이것은 여섯 번째 특별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온이 지니고 있는 성질이에요. 네. 오온이 지니고 있는 성질. 그 성질이 뭡니까? 그 성질이 곧 어떤 성질이냐면 무아의 성질이에요. 무아의 성질. 나라고 할 것이 없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오온 속에 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또 오온은 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아 혹은 비아. 나가 아니다. 나가 없다. 아상의 반대죠. 아상은 아가 없는데 나라고 할 게 없는데 나가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이게 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상이 본래 없다고 한다면 아가 없다고 한다면 오는 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아죠. 혹은 비아 아닐 비자 나자 비아. 예. 그러니까 오온이 나가 아니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오온이 나가 아니라는 성질을 뭐라고 그래요? 이걸 불이라고 그래요. 불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온의 무아성 이것을 대승에서는 공성이라고 말합니다. 색즉 시공할 때 공자요. 공성. 그러니까 오온이 공한 성질을 지닌 것을 불성이라고 한다면 오온의 불성은 곧 오온의 공성이라는 뜻입니다. 참 이 말씀 무척 중요합니다. 예, 요것을 놓치면은 불교 공부 영 다른 데로 가버려요. 예,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호리유차면 천지현격이라 털끝같이 한 생각을 잘못 가졌기 때문에 어떤 견해를 하나를 잘못 갖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점점 벌어져가지고 불교 공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서울역에 가면은요, 열차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골고루 서 있다고 쳐봐요. 예? 경부선이 있고 호남선이 있는데 경부선하고 호남선 차이가 몇 미터 안 돼요. 열차 바로 옆 경부선 열차 옆에 호남선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잘못 탔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져 가지고 부산이라고 하는 목적지와 광주라고 하는 목적지로 완전히 갈라지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 유하냐 무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상을 갖느냐, 아상을 갖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영혼은 아니래도 아까 불성을 어떤 의미로 알아듣느냐, 불성, 일체중생 시류, 부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할 때, 그거를 뭘로 알아듣냐면 참나로 알아들어가지고 진아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진하다, 참나다. 그래서 흔히 많은 불교인들이 말하기를 나를 찾아라 했을 때 그 나는 참나를 찾으라는 거다. 이 몸과 마음은 가짜고, 몸과 생각은 가짜고, 또 다시 말하면 오온은 가짜고, 오온 색수상 행식은 가짜고, 진짜 나가 있다. 그 진짜 나가 바로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불성이고, 이게 참나다 해가지고 불성이라는 말 대신에 참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자는 우리가 올바로 공부를 했다면 그건 불성이라고 하면 되지, 거기다 참자를 붙이면 나를 강화시키는 용어거든요. 나를 강화시키잖아요. 불성은 오온의 공성을 설하는데, 오온의 무아성을 설하셨는데, 도리어
자아를 강화시키는 참나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면 이건 어떻게 돼요? 영판 부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는 완전히 호남선과 경부선처럼 갈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인도에서는요,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혹은 부처님 당시에 인도의 그 종교들이 혹은 철학들이, 종교 철학이, 인도의 거대한 사상이, 인도는 어떻습니까? 세계 문명의 4대 발생지예요. 예. 그러니까 세계의 정신계를, 인류의 정신을 이끌었던 나라가 인도입니다. 예. 엄청난 사상이 발달이 돼 있죠. 그러니까 종교와 철학이 아주 깊이 연구되었던, 깊이 사색되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불교가 일어난 것이죠. 그때 아무튼 부처님 이전이나 불교 부처님 당시에 많은 인도인들을 잠식했던 그런 주된 사상이 뭐냐면 참나 사상입니다. 그걸 한자로 하면 뭡니까? 진아예요. 참진자의 나자, 진아. 요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아뜨만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나기 전에 인도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창조됐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기독교처럼. 창조. 이 세상은 누가 창조했느냐? 신이 창조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전지전능한 그런 신이 이 우주와 만물을,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냈다 했는데 그 신의 이름이 브라흐만이에요. 브라흐만. 그 브라흐만 신이 바로 모든 만물 속에 깃들어져 있는데, 모든 만물 속에 그 신이 깃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다른 종교에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 없습니다. 모든 곳에 깃들어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깃들어 계십니다 하잖아요. 그 뜻이 인도의 브라만도 모든 만물에 다 깃들어져 있는데 그 깃들어진 그 브라만이라는 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뜨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종교로 말하면 지금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누가 있는 거예요? 응? 브라만이 들어있는데, 브라만이라는 신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신성이 들어있는데 그 신성이 들어있을 때의 그 용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뜨만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신의 마음이, 신의 의식, 신성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을 자신이 곧 자신 속에 들어있는 아뜨만이 본래 나를 창조한 신이며 천지를 창조한 신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수행을 해서 나중에 신이 되는 게, 신과 같이 되는 게, 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버마이르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브라만이라는 신과 내 속에 들어있는 아뜨만이라는 그 참나가 하나가 되는 것, 합일이죠, 이게. 예, 합일, 하나가 되는 것을,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인도에서 이것을 해탈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와 같은 인도의 그러한 브라마니즘, 예, 브라만교의 그런 사고를 불교인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처럼 출가한 많은 스님들이 그런 사고에 침몰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부처님도 어디 계세요? 사실 불교에서도 부처님이 법계에 상주한다고 말하죠. 그죠? 화엄경 같은 데 보면. 예. 부처님이 법계에 상주하신다. 이런 말을 하고, 또는, 그렇죠. 모든 법이 다 부처님의 나툼이다 이런 말도 해요. 모든 게 다 부처님이 나타남이다. 부처 아님이 없다. 모든 게 다 부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것을 잘못 들으면 마치 힌두교의 가르침과 똑같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불교에서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 없다고 했을 때 그 부처는 브라만과 같은 신이 아닙니다. 그런 범신이 아니에요. 예, 앞으로 금강경을 강의하면서 설명하겠지만 불교의 진리는 연기법입니다. 앞으로 이제 처음 제가 연기법을 말하는데 이 연기법 모든 것은 의지에서 일어난다는 진리죠. 모든 존재는 홀로 발생하거나 홀로 유지되거나 홀로 소멸되지 않고 예, 반드시 무엇 다른 것들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연기의 진리, 연기법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건 다 연기법으로 일어나는데 그 연기법을 부처님으로 인격화시킨 것이 이것이 곧 뭐냐면 이것이 법신이에요. 법,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신은 연기 법신의 줄임말입니다. 연기법. 모든 존재가 존재하려면 그 연기라고 하는 법칙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연기법에 의존해서 모든 것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연기법에 의해서 나타난 일체 모든 만유를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법계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 법계를 마치 인격화시킨 것이 이것이 법신입니다. 예, 법신. 그걸 법신불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연기 법신을 이걸 법신이라고 말해 줄여가지고 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법계에 가득하다는 말은 연기의 진리를 다 머금고 있다는 뜻이고요. 연기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는 물질을 막론하고 정신을 막론하고 무엇을 막론하고 벗어난 존재는 없다. 연기의 지배를 다 받고 있다.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어떤 존재냐면 인연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연기법은 인연생기의 줄임말입니다. 흔히 우리가 인연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인연으로 일어난 거예요. 자, 인연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조건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본래 붙어 있었다는 게 없죠. 힌두교는 말하자면 브라만교는 그 브라만은 본래 붙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의지하지 않고 조건으로 일어나지 않고 어디에 의지해서 생기질 않고 모든 건 다 의지해서 생기지 다른 것들에 의지해서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본래부터 있었던 게 어디 있습니까? 된장찌개가 본래부터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본래부터 있었습니까? 태양이 본래부터 있었습니까? 지구가 본래부터 있었습니까? 달이 본래부터 있었습니까? 저 하늘에 보면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본래부터 있었습니까? 그것들이 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기면 본래 없었던 건데 인연이 개입을 해서 나타난 것들이에요. 마치 박수처럼 왼손과 오른손이라는 그 연을 통해서 박수라는 것이 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손은 연이요, 또 내려치는 것이 연이요, 예. 그 다음에 이 소리 자체는 뭡니까? 기입니다. 연으로 기하는 거예요. 연기예요. 모든 법은 다 연기입니다. 예. 온 자체가 연기죠. 여러분들의 몸도 인연에 의해서 일어났고, 예, 느낌도 인연에 의해서 일어났고, 생각도 인연에 의해서 일어났고, 의도도 인연에 의해서 일어났고, 의식도 인연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예. 인연으로 일어났는데, 마치 인연을 빌리지 않고도 있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교의 입장에서 볼 땐 그것은 비진리입니다.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서 하나님 같은 본래부터 천지창조가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 본래부터 하나님은 계셨다 라고 가르치잖아요. 가령 기독교 같은 경우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마찬가지로 부처님 이전과 부처님 당시에 브라만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브라만은 본래부터 있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는 연기법이거든요.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보리수하에서 무엇을 깨달았냐? 연기법을 깨달으셨습니다.
연기법을 깨닫고 나셨더니 신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허구죠. 예,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걸 부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타파하셨습니다. 인도에서 브라만교를 상대로 해서 부처님께서는 그 브라만교를 상대로 해서 그러한 브라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아뜨마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평생을 가르치셨는데 그것이 금강경에도 옮아와서 아상을 일으키지 말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런 참나, 지나, 신성과 같은 것들이 우리들의 오은 속에 깃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참,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을 해서 어떤 소위 말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잖아요. 깨달음을 체득하게 되면은 그런 관념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이것이 인연을 빌려서 일어났을 뿐 이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구나. 나라는 것이 본래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무아를 깨달아야 어떻게 되죠? 무아를 깨달아야 자유로워요.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잖아요. 그죠? 몸과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몸과 마음이 나라고 여기지 않아야, 나라는 것을 벗어나야, 몸과 마음이 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몸과 마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몸과 마음 속에 참나가 있다? 영원 불면한 영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착의 대상이 됩니다. 뭐가 있다 그러면 집착의 대상이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죽고 나면 천국이 있어. 딱 집착의 대상이 되죠. 나 천국 가야 돼. 죽고 나면 지옥이 있어. 아이고 큰일 났네. 나 지옥 가면 안 돼. 집착의 대상이 되죠. 다음 생에 내가 또 태어난대. 그러면 또 태어난다는 또 집착을 하겠죠. 뭔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예는 없습니다. 토끼뿔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 있나요? 토끼뿔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 없어요. 왜? 본래 없기 때문에. 근데 뭔가가 중생들에겐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냐? 달라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영혼이 있다, 참나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달라붙어요. 그리고 거길 가보려고 그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이 무아라는 말씀은요, 참 축복의 언어라고 그랬죠. 그야말로 무아는, 제법 무아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상을 버리라는 것은요, 손해보고 바보처럼 살고 굽히고 살고 겸손하게 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부처님께서 몸은 생로병사가 깃든 집이에요. 계속 괴롭혀요, 몸이. 계속 괴롭히고 계속 자기를 돌봐달래요. 그냥 먹여야죠, 입혀야죠, 재워줘야죠, 닦아줘야죠. 이래야 됩니다, 몸이. 그렇다고 해서 몸이 쓸모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몸은 그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해요. 그러면서도 부지런히 먹이고 부지런히 재우고 부지런히 입혀봐야 돌아오는 건 뭐냐? 늙고 병들고 죽는 거야. 그 배신자 중에 제일 큰 배신자가 누구냐면 몸뚱아리인 거야.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사랑하는 이 몸이 필경 나를 배신하는 배신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배신자인 몸을 그래도 세상에 묶어놓고 싶어가지고 운동하고 보약 먹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음이라는 건 어떠냐? 하루 종일 뭔가를 생각해요. 불만족 속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불만족이 있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일으켜, 많은 싼냐를 일으킵니다. 많은 생각을 일으키고 많은 의식을, 그러니까 오온이 계속 몸뚱아리뿐만 아니라 이 오온이 수상행식이
느낌과 생각과 의도와 의식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를 계속 궁리하고 찾아다녀요. 이게 뭡니까? 번뇌죠.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은 번뇌가 모이는 곳간과 같다고 그러셨어요. 자,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불교 속에 들어와 공부를 한다고 그랬죠. 기복신도 말고, 복비는 신도들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그걸로 이제 복을 받아요. 예, 열심히. 그러나 금강경 공부는 뭡니까? 세간의 복을 받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바로 깨닫기 위해서 지혜를 얻어서 나라는 것이 무언지를 규명해서 좀 더 지금보다 좀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처님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자유롭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일단은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몸과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이 몸과 마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부처님의 지금과 같은 가르침, 설법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이 강의 되게 재미가 없어요. 참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지만 진정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재미가 있는 내용들이죠.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분들은 오온을 관찰을 해서 이제 수행을 하면 불교의 수행은 어떤 수행이죠? 자신을 바라보는 수행입니다. 이렇게 무엇을 바라봅니까? 오온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온의 흐름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온의 작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앉아가지고. 앞으로 이 공부는 오온을 관찰하는 공부는 따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또는 앉아가지고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는 그런 수행도 있죠.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에 이제 갈래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수행을 함에도 그 결실은 무엇으로서 삼아야 되느냐면 무아의 체득이에요. 무아의 체득. 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머릿속으로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니까 그렇구나. 나는 오온으로 이루어졌고 이 오온은 인연으로 인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자라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은 본래 없는 거구나. 몸과 마음은 나가 없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서만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체득을 하게 됩니다. 체득을 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우리는 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아상이라는 말 대신에 이 경전에서는 어떤 용어가 또 있느냐면 그 유신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신견. 유신견을 버려야 된다. 그러는데 유신견은 뭡니까? 몸과 마음이 아주 오온이 자라고 하는 것, 오온이 자라고 여기는 것을 이걸 유신견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상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상 혹은 유신견.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는 아상을 버려라 그랬지만 이 니까야 계통의 경전에서는 유신견을 버려야 된다라고 계속 부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유신견은 악견에 들어가요. 나쁜 견해다 이 말이에요. 나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예. 중요한 것은 오온 속에 영혼이 있다거나 참나가 있다거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랬죠. 그때에 이 아뜨마 싼냐 할 때 아뜨마는 뭐냐면 참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어떻다? 보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보살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요, 뒤에 나오는 나머지 세 가지 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인상입니다. 인상. 자, 인상은 뭐냐면 모든 법이 인연에 의해서 생겼는데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은 특별한 어떤 본래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뭐라 그럴까요? 이제 해석을 개하라고 그러죠. 개체야. 개하. 그 독립적인 자예요. 독립적인 거. 뭔가가 인연을 빌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본래부터 존재한다는 것, 요걸 갖다가 이제 개하라고 하는데, 개인할 때 개자예요. 거기다 나자, 아자를 써줘. 개하. 요것을 이제 푸드가라사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상은 푸드가라사냐라고 그래요. 푸드가라사냐. 이 푸드가라사냐를 한자로 옮기면 개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하는 개체적인 거, 인연에 관계없이 본래부터 있었다고 여기는 그 무엇? 예, 그게 뭐겠습니까? 영혼이나 뭐 참나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인연을 빌리지 않고 본래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신성 이런 것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푸드가라사냐도 엄밀한 의미로 아상과 동일한 용어입니다. 아상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미는 비슷하다 그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아상은 진화, 인상은 개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중생상인데요. 중생상은 뭐냐면 사뜨와 사냐입니다. 사뜨와 사냐. 이 사뜨와라는 것은 중생이라고 번역을 해요. 소위 우리가 이제 중생, 뭐, 저 같은 중생이 했을 때 중생을 이제 뭐라 그러면 사뜨바 그래요. 사뜨바. 근데 이 사뜨바는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들. 근데 생명인데 어떤 생명이냐면은 생명의 참 생명을 의미해요. 참 생명. 그러니까 이 오온 속에 어떤 영원한 참 생명이 들어있을 거다. 참 생명이 들어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육신은 가짜 생명이고 죽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육신은 늙고 병들고 죽으니까 이것은 가짜 생명이고 살아는 있지만 가짜 생명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있다. 그 참 생명이 있다. 그 참 생명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를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중생상이라고 해요. 이제 일본에 어떤 그 수행자가 쓴 옛날에 그 생명의 실상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만은 그런 책들이 거의가 다 지금 사뜨바 싼네 이렇게 집착돼 있는 그런 가르침이죠. 종교에 그런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생명의 참 생명 이런 용어 많이 쓰잖아요. 그와 비슷한 게 예를 들어서 생명이다 혹은 덜어는 어떤 용어를 씁니까? 이거는 소하고 소화 작은 나 여서 우주적인 나가 있다. 그래서 우주적인 나 그래가지고 이걸 대하 소화에 집착하지 말고 대하를 찾아라 이런다든가. 또 우리들의 마음도 이런 의식이 있고 이런 의식, 우주의식이 있다고 봐요. 또 우주의식. 개체의식이 있고 우주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의식은 이것은 우리들이 일으키는 생각이고 우주의식은 우주에 퍼져 있는 우주에 가득한 그런 의식이다. 그러니까 개체의식에 머무르지 말고 우주의식을 찾아라. 이런 것들이 다 아상, 인상, 중생상에다 속하는 것들이죠. 예. 여러분들 지금 공부께는 했다는 분들이 불교하고 일반 이 힌두교, 브라만교, 힌두교 이런 것들하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완전히 질적으로 그 가르침이 다른데 계속해서 아까 같은 참생명, 참나 혹은 대하, 우주의식 이런 말들에 속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자상이라는 게 뭘까요? 수자상. 수자상은 목숨과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화사냐라고 말합니다. 지화사냐. 이 지화사냐는, 이 지화는 인도에서 영혼의 관계, 영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그 아뜨마는, 아뜨마사냐 할 때 아뜨마는 요거는 참나, 진화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고요.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뒤에 있는 지화는 영혼으로 이렇게 용어를 정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지화는 아무튼 그 인도의 부처님 이전과 부처님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종교적 철학적 용어들입니다. 예. 그 지화도 인도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용어예요. 저 영혼이라는 거죠. 그 지화를 강조했던 종교가 부처님 당시의 그 자이나교입니다. 지금도 자이나교가 인도에 있죠. 세력이 좀 막강합니다. 그 TV 보면 빨갑옷 입고 다니는 수행자들 있죠. 예, 아주 그 팬티도 안 걸치고 그냥 저 덜렁덜렁 내놓고 사는 수행자들이 있어요. 그 자이나교. 근데 그 자이나교에서는 뭐 영혼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영혼이 있는 것과 영혼이 없는 것 이렇게 둘로 나눠 가지고요. 바로 그 영혼이 해탈을 해야 된다. 그 영혼이 해탈하기 위해서는 업에 갇혀진 이 육신으로부터 바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으로부터 왜냐하면 그래서 이 육신을 업의 결과로 보여. 그래서 육신을 지나치게 부정되게 보고 있습니다. 육체는 좋은 것이 아니다.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좋지 않고 이것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 덜 먹고 최소한 덜 자고 육신은 아무튼 이것을 좀 괴롭혀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제 순수한 영혼으로 돌아가서 해탈해야 된다는 것이 이런 그 가르침을 그 자인화교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셨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좀 보충해서 앞으로 더 이 부분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이 용어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금강경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만큼 설명하셨으면 됐지 뭐 그렇게 잔말이 많으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지금 여태까지 설명드린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요, 용어의 그 말하자면 아뜨마 쌌냐, 푸드가라 쌌냐, 그 다음에 사트바 쌌냐, 그 다음에 지바 쌌냐, 이런 것을 용어 해석의 입장, 용어를 푸는 방법론적 해석이고요. 용어를 푸는 해석이었었어요. 대승적으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르다는 거, 이런 것을 제가 강의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에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금강경에 맞춰서 강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니까 이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지금까지 이거 이해를 하시고 이것을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물론 잘 숙지하시고 다음 시간에 사상을 금강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를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